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2018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걸 잘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계십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재정비하셔서 계획하셨고 꿈꾸셨던 일들을 꼭 주 안에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절기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메인 포인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죽은 종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퀴즈를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매년마다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에 3년 동안 유월절을 몇 번 있었을까요? 3년이니까 3번 정도 있었겠죠. 그 앞에까지 하면 4번 해서 4번의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 그날,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4번째는 본인이 유월절에 양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절을 좀 더 집중해서 유월절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기간, 고난주간이 유월절의 기간이겠죠. 당연히 어린 양이 되셨으니까 그것의 매치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안식교가 많습니다. 재림교. 그 안식교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가장 큰 주장은 뭐냐면 특히 이제 미국 땅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은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식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주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다 같이 이해하다 보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썬데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12장이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12장부터 읽어보시면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대한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내용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도표를 보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이게 거의 한 3주 정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번 그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경의 절기는 3개라고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그 의미가 고난주간과 그리고 주일이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으로 바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신약, 제가 밑에 글을 읽을게요. 신약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이구동성으로 안식일 전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2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42절, 누가복음 23장 54절,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다. 그게 금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요일. 그리고 구약시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14일 금요일이 된다. 여기에서 여지가 없다. 구약과 신약을 토대로 일자와 요일을 중심으로 도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라고 글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도표의 유월절의 절기를 보시면 이제 14일 날짜를 보십시오. 이 14일 날짜하고 위에 그림에
패스오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붙이고 있는 그 날 밑에 보십시오. 14days라고 돼 있죠. 14일. 요 14일과 같이 갑니다. 그 다음 날이 뭐죠? Unleavened bread. 그 무교절이죠. 무교절이 15일입니다. 그리고 first fruit, 초실절이 16일입니다. 그림 똑같이 넘어가죠. 그 밑에 날짜에 보면 14일이 무슨 요일이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 썬데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14일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6월절을 이건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들은 그 시간 개념이 우리는 이제 해가 뜨면 시작하잖아요. 근데 밤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때 패스오버가 시작이 됐습니다. 6월절이 시작됐죠. 어린 양을 그 전에 잡았겠죠. 잡고 피를 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그 밑에 2번 밑에 박스에 보면 고난주간 사역에 11, 11, 12, 13,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고난주간의 어떤 순환절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올해도 다니엘 금식 때 제가 만든 다니엘 금식 책자를 여러분이 보셨을 건데 그 날짜 한번 여러분 집에 혹시 있으면 그걸 끄집어서 날짜부터 한번 보십시오. 고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날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해서 쭉 지나면서 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몇 시에 지냐면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십자가를 지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서 하늘에 구름과 그리고 그 성막이 찢어지고 뭐 무덤이 갈리고 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그날이 무슨 날이냐?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죄와의 separation입니다. 죄와의 단절의 의미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빌라도가 좀 더 강행을 했던 이유는 6월절이 오기도 했지만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안식일은 무엇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처형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없어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저기 뉴욕이나 이런 그 주이시들이 많은 사는 빌딩에 가면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그날에는 버튼 누르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해. 누구야? 와서 좀 도와달라. 왜? 그랬더니 지금 불을 켜야 되는데 버튼 누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못 킨다. 넌 이방인이니까 불 좀 켜달라 해서 불을 켜주는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구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식교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토요일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안식교는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율법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도 주일시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안식일 토요일을 지난 그 다음날 아침,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토요일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이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썬데이 아침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찬양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월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의 어떤 부분을 내가 안식일의 완성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안식일도 회당에 가서 지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들의 목장의 모임, 가정교회의 모임을 한 거죠. 그 가정교회 모임이 커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됐죠. 그러면서 목장의 어떤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이 금요일날 목장을 한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편의에 의해서 금요일을 하고 하지만, 이런 목장과 그리고 대예배, 가정교회 예배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고요? 그 모든 역사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주일입니다. 자, 요 정도면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동그란 그 원형의 그림, 이스라엘 역과 태양역, 니산월부터 설명하는 그 그림과 그 위에 있는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 그리고 밑에 오늘 보여준 마지막 그림, 요거를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면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속의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